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가 사실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가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요약을 해보자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했고 자신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자신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자신은 더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참되게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복음이 단지 여러분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참되게 알고 그것을 참되게 내가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내 마음,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복음을 들으니까 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 길이 선한 길인 것 같아. 이 가치관대로 내가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어떠한 것이 새롭게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오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히 바꿔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과 삶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선택에 의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방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내 표본이 되는 것이고 내 목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는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아는 자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너무 빈약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처럼 보여도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그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3주 전에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에도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일에 맞게끔 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왜냐하면 이거를 들으면 성도들은 나 이 내용 알고 있어.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주제를 또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만약에 두 번을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두 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주제에 대해서 두 번을 듣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여러분 또 한 번 더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의 주제를 꺼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흐름대로 맞춰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원래는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끊었을 때는 사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긴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왜 두 개로 끊었냐면 두 번을 나누어서 같이 함께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2절에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핵심은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핵심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요청하는 근거 자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면이나 격려나 사랑이나 어떤 교제가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 왜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게끔 만드셨을까? 이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는 여러분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대부분은 약간 침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미도 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말도 통해야 되고 좀 나에게 좀 유익이 있어야 되는 정도로서 그러나 하나됨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몸으로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자연 만물과 인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속에서부터 시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정말로 내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라면 내 자녀도 인간답게 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질에 맞게끔 이 아이가 그런 본질에 따라서 우리는 키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됨은 단순히 친목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본질에 맞게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분열돼 버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분리돼 버리고 분열돼 버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분열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세요.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수셔서 다시 화목을 이루십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세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여기 둘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신의 본질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하나인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다시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질서와 서로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화목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며. 표범과 인간이 같이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는 모든 자연이 이제는 인간과 함께 화목하게 하나 되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화목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세상도 화평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도 평화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책정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세상이 나타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만들어낸 것은 언제나 분열이고 언제나 분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깨어지고 분리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힘과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으로 화목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화평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목을 이뤄냈고 세상은 여러 가지 힘과 논리와 무기를 가지고 그 화평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결과물은 결국에는 화목을 이뤄낸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화목,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다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능력이고 성과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같이 뭔가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됨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본질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동거에만 가도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여러분 교제도 하고 같이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여러분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의고 화평이고 희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먹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기준이 달라서 이제 서로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기준, 음식, 이거를 먹어야 되냐, 이것을 말아야 되냐,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의고 평강이고 희락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가 의를 붙들고 있느냐, 화평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평강을 붙들고 있고 희락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 분열되고 분리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분리하고 분열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먹을 겁니까? 아니면 교육 방식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옷차림입니까?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MBTI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리하고 분열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 말고도 내가 분열하고 분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MBTI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옷차림이나 내 생각의 다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중요한 거고 평화가 중요한 거고 화평이 중요한 거고 의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이런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원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다음의 말씀도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지금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격이 같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MBTI가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유익, 내 감정, 내 중심,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그 일의 모습인지,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MBTI에 맞게끔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대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중심이 희락이니까. 우리의 중심이 의니까. 우리의 중심이 화평이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내 행동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은 오히려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거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자꾸 깨집니다. 그러면 본질은 놓치고 오히려 사역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에게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역하는 것도 좋고 같이 계획하는 것도 좋고 같이 전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하다가 분열될 것 같으면 차라리 때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같이 화평이 무너지고 화목이 무너지고 의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여러분 본질을 잡고 화평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이제는 다른 교회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마치 경쟁해야 되고 마치 싸워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진리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믿음, 내용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실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없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에게 친밀감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 원수를 선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고 내 자신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이거는 잘못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이해를 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있을 거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근거를 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걸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면 너의 원수까지도 너희가 선대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은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존경했던 우리 스승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들어가면 또 잔소리할 수도 있고 불편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사람조차도 내가 한 뜻으로 내가 품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불편한 말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한마디라도 세워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상대방이 막말을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이 말이 정말로 무겁게 여겨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이 말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은혜가 실제로는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해야겠다가 내가 짐처럼 되고 무게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다시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고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내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한한 위로를 받고 있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계시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가 가득한 상태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모님께, 때로는 자녀에게,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예의나 효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우리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분열된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됨을 보여주는 엄청난 용기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손 내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친목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깨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다 하나로 모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화목이 나에게 있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무너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